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타실 나귀의 등에 올리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기뻐하며 반기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주님의 사명, 곧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명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명품을 본떠서 만든 가짜도 넘쳐납니다. 어떤 것들은 대놓고 가짜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상품의 글자 한두 개가 다르거나 무늬가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속도 뒤집어 보고 인증서까지 확인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중에도 진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보면 가짜가 아주 많습니다. 이슬람교의 코란경 43장 63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란에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더욱 신기한 것은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기적을 베푸신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는 우리 기독교에 더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 때문에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알라가 보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세상이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적 그리스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이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의 절정이요, 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구원입니다.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구원. 십자가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일단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대목에서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도 수긍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른 건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는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내용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세상의 지식처럼 분명하게 입증해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국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능력.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았던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스왈론 목사님의 사경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 목사님은 자기는 지금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아픈 데도 없으면서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물었더니 신약과 구약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갑자기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굿장을 돌려버렸습니다. 나쁜 짓만 일삼던 깡패였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익두 자신이 멀쩡히 살아서 문상객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방탕하게 살다가 나이 40에 회심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원래 술고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후로도 술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는다고 대답할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여전히 술 생각이 난다고, 술집만 보면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선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십자가를 묵상한 후에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음료수를 마시다 보면 술 생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사방에 널려있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술과 음란, 거짓과 술수의 유혹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그리고 그때마다 갈등하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매달아 죽이려는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지혜롭게 빠져나가지도 못했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이웃을 넘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원수가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모든 유혹과 고난을 물리치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